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행위가 없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믿음의 증거도 없으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능력도 없습니다. 저희 마지막 세대에 능력 없고 내용 없고 온전히 믿음의 생활이 없는 우리는 괭가리와 같이 소음으로만 가득하며 입술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다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도 임하셔서 내게 맡겨진 이 땅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자 들어간다면 그곳에 죽이고 없애야 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에 있는 것 죽이고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수많은 우상들 헐고 깨고 찢고 불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헛된 재단 쌓았다면 그 모든 것 헐어버릴 수 있게 하셔서 오직 한평생이 한 분만 한 마음으로 여호와만을 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늘 풀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 가운데 오셔서 신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능력으로 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육체가 뭐지요? 예, 우리의 몸. 그 다음에 정욕은 뭐지요? 정욕, 욕심, 또 탐심, 또 정욕, 욕망, 쾌락. 일신에 먹고 마시고 쓰며 일락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쫓는 것. 그 즐거움이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 즐거움이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고, 그 즐거움이 내가 사는 여가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 즐거움이 나의 미래를 꿈꾸며 만들어가는 나를 위한 삶도 될 수 있고, 그 즐거움이 또한 누군가에 함께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거 이상을 두는 경우들이 많죠. 이것들 다 일컬어 정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특별히 이 정욕 중에 육체의 정욕을 제하래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심령, 영혼의 정욕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고요? 영혼의 정욕을? 심령의 정욕은 뭘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냥 기뻐가지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막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그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 제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제어할 것이 아니에요. 더하게 해야죠. 그래서 심령밭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잔치가 일어나야 돼요. 잔치.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제 찬송의 잔치, 그 다음에 말씀의 양식의 잔치, 그 다음에 소망, 꿈을 꾸는 잔치, 그 다음에 능력,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게 주시는 정말 비전들을 가지고 잔치. 이런 것들은 어때요? 날마다 커져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정욕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하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정복하고 있는 정욕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곤하면
편하고 싶어요. 맞아요. 지금도 아이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나른하게 밥도 먹었겠다.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 가지고 허리를 쫙 펴고 그냥 TV를 여렁여렁 키면서 이렇게 하다가 사르르 잠이 들면 딱 좋겠네. 이런 거. 몸을 즐겁게 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또가. 또 뭐가 있어요? 어? 놀러 가는 거. 그래가지고 오늘도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가 있는데 오전 예배만 빨리 드리고 오후에는 놀러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날. 내 날이에요? 예,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근데 불쌍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 5일제로 바뀌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요일날 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해요. 그리고 주일날 오면은 예배, 봉사, 연습.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은 저녁 때. 오, 피곤해. 나의 쉼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도 참다운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안 일어나면 육신의 병이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요, 병들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요, 영적인 양식을요 쭉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악한 것이 틈타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뭘 먹어야 되느냐면은 영양제, 영양제를 먹어야 돼. 영양제.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먹어야 돼. 백신. 여러분, 그 백신이 뭘까요? 말씀. 맞아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 먹어야 돼요. 예수님 먹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요 주셨잖아요. 몸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내 살이니까 먹고 내 피니까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참다운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가 다시 살라는 거예요. 새 생명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 이 시간의 얘기는 뭐냐면 새 생명, 새 빛, 새 능력, 새 영성을 딱 받아가지고 으쌰 성령 충만 받았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갈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교회에다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가득해야 돼요. 무거운 것들. 그럼 누가 치우세요? 예수님이 다 쳐버리세요. 여러분, 이래야지만 성도들이 병 안 걸려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 이런 영적인 것을 충만히 공급하지 못하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가 많은 거예요. 교회 가니까 피곤해, 헌신하니까 힘들어, 뭐 할 것도 뒤딱 많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시키는 사람만 시켜, 진짜 이상스러워, 막 이러면서 불만도 생겨. 그리고 또 뭘 자꾸만 하자고 그래, 진짜 이상스러워, 막 이러면서. 응?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백신 역할을 못해요. 백신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맛있어, 알겠어요, 아멘, 그리고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면은요, 예배 딱 드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 행복해요. 지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기다렸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짜리 예배 드리신지 아세요? 2억짜리 예배 드려요 지금. 알란가 몰라요. 우리 교회의 집사님은 2일터에 2억짜리를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다 된 거 나 내려놓겠습니다. 주일날 내가 이 일정 마치다가는 주일날 예배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제 성격에 온전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딱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난 주일날 온전히 못 지키는데 나 그러면 내 생명은 누가 살려요? 나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지켜야 되니까 그런 중 아시오. 하나님 저 내려놓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오신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돈이 한두 푼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매일 속쓰려요. 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매일 속쓰리고 기도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거의 11조만 내요. 11조 따박따박 내시는데 그것만 해도 교회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하겠어요? 저도 속쓰리다니까요. 그래서 4억짜리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일해야죠. 그리고 일정도 맞춰야 되니까요. 아유, 여기 속이 만나 쓰려가서 새벽 예배 때 제가 아주 그냥 기를 쓰고 기도해요. 전에는 여기 끝에 있던 집사님 이름이 이제 여기 와 있어요. 속이 시려가지고. 근데 그 속시림이 저한테만 다 왔나 봐요. 집사님은 꼼짝도 안 해요. 별로 느낌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속이 시려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면 좋을 수가 없죠. 얼마짜리 예배인데요. 그죠? 이런 예배 드리면 헌신 안 드릴 수가 없죠. 얼마짜리 예배인데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드려야 돼요. 물질보다도 하나님, 내 안일보다도 내 육신보다도 하나님, 내가 내일 살지 10년 살지 20년 살지 모르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에 투자하리라. 나는 오직 말씀. 여러분 이것이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이에요. 에스더가 이 믿음으로 민족을 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 결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높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간증들이 날마다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간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간증하도록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능력 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이런 결단이 우리 성도들의 모토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과 벗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고 살아라가 4장이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비방받지도 말아라. 이것이 4장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1장에서 바로 무엇이었어요? 시련은 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이요 극복하라. 뭐가 있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어떻게 있다고요? 많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그날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은 육신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네, 고뇌요. 엄청 고뇌요. 갑자기 그냥 등이 호설호설 춥다가 갑자기 열이 좀 나는가 싶다가 갑자기 피곤했다가 졸음이 슉 갔다가 막 몸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육신은 육신이에요. 시련이 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무조건 시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시련 가운데 굴복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굴복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굴복하지 않는 신앙. 굴복하지 않는 신앙. 시련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그때그때 나타나요. 예배 시간에도 나타나요. 가정생활에도 나타나요. 교회에 오기 바로 전에도 나타나요.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도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딱 드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시간 되니까 집에 가고 싶어. 아씨 나 있기 싫네. 빨리 가고 싶지 왜? 갑자기 없어졌어요. 예배 때까지 그냥 마냥 있으면서 재밌게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 갔어? 그러니까 집에 가버렸어요. 헉!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이게요 굴복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단이는요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 넘어뜨리는 게 저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첫째는 방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속에 또 무엇을 믿음으로 정진하는 것을 방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굴복시켜요. 예배를 통하여 굴복시키고 믿음에 가지고 있는 방향을 굴복시키고 내가 품었던 비전을 굴복시키고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 즐거움과 안식과 참 자유를 완전하게 다 싹 깡그리 가지고 가버려요. 이럴 때 믿음을 사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겨요? 저를 따라하세요. 찾아야죠. 찾아야죠. 여러분 뺏겼는데 그냥 놔둘 거예요? 없네. 없네. 이래요? 아유 주여.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도 찾읍시다. 열심도 찾읍시다. 시험도 이깁시다. 능력으로 나갑시다. 확신을 가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시다. 아멘. 이러면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없네. 어쩐데? 집에 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많아요. 교회는 많지만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정한 마음이 필요해요. 굴복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온전하다면 그 교회가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잣대를 움직이지 않으면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가야 돼요.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같이 밀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시다 그러면 그냥 준비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밀겠습니다. 하고 밀어줘야 돼요. 그럼 목사님이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밀려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엉덩이가 무거워요. 계단에 올라갈 때 어쩔 때 엉덩이가 처져요. 그럼 우리 딸이 어떻게 하느냐면 엉덩이를 딱 잡더니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다리가 슉슉 올라가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또 여러분들 뒤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등 뒤에서 이러면서 신나지 않아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딱 왔는데 뭔가 무거워. 그래서 밀어주려고 막 같이 합력했어. 그런데 그 협력하는 중에 뭔가 더 힘이 발휘가 돼. 뭐지?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가자!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신나! 뭐 이러면서. 아까 캐롤하고 찬양하는데 되게 신났죠? 악기 세션이 쫙 차니까 기가 막히죠? 안 그래요? 그래요. 좀 아멘 좀 크게 해봐봐요. 이런 건 해도 돼요. 여기는 악기 세션들이 신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또 하나씩 빠져나가요. 또 비싸요. 또 얼마나 비싼 사람들인데 얼마나 속식이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보면 이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제일 속식여요. 이거 아주 그냥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요로 빠졌다 저리 빠졌다 무슨 미꾸라지 신을 가졌나. 이 육신을 정욕 없이 제어해야 돼. 제어. 아멘.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꽉 차가지고 그냥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궁꺽 그러면 그냥 사탄이가 오게 그러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지금 꽉 찼어요. 그죠?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영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찬양단 비전 드림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다음에 드림 꿈꾼다예요. 꿈꾸는 선교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단. 여러분 이 선교단이 세계적으로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비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선교단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생업은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교회에서 빵빵 밀어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들이 딱 기회가 되면 붙으시오 그러면 착 붙어가지고 나가다니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 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야 돼요. 좀 비전을 그리세요. 그래서 좀 같이 댕길 좀 국리도 좀 하시고요. 국리.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요 이렇게 살살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도 가는 거예요. 저서 따라 붙어 있어.
여권 준비했시오 목사님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안 돼요 그러시겠어요? 가세요 그러는 거지 그냥. 그러면 좀 다 모시고 다닐게요. 예, 아멘 한 사람 다 모시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죠. 그 다음에 성가대도 마찬가지. 성가대도 이렇게 하나 앞에 빵빵하게. 지금은 악기가 뭐 한 두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제 또 악기가 들어올 겁니다. 바이올린도 들어올 거고 첼로도 들어올 거고 각 파트에 이제 트럼펫도 들어올 거고 다 들어올 거예요. 색스폰도 들어올 거예요. 다 이제 들어와가지고 빵빠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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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자 그러면 우리 성전 조그매가지고 그냥 꽉 처리 안 하면 여기가 갑자기 들쩍 거리면은 바깥에서 다 와요. 우리 예배 시간에 찬송이 들어와서 좋아서 들어오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울다 가시대요 그냥.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찬송의 힘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사는 자 얘기하다가 세상과 보타지 말고 비방받지 말아라. 특별히 시련은 있다. 극복해라. 무엇으로? 예수님 복음으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제 지금 예배로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큰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떠나 주님 나라에 가면은 할 일이 이거예요. 일할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앉아서 찬송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피곤하지도 않아요. 허리가 아프지도 않고 궁뎅이가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그때는 기쁨만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예. 아 요즘에요 제가 뮤직 드라마 이런 거 아니 뮤직 거기에서 무슨 요즘에 10대들 막 그걸 뭐라 그래요? 엠넷에서 하는 거. 10대들 엠넷에서 하는 거. 그 뭐지 10대들 노래하는 콘서트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하는데 막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보니까요 그 멋있게 있는 남자애들 막 10대들이 막 여기 화장도 하고 면서 막 이러고 여자애들이 요렁요렁 하면서 막 머리 막 예쁘게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거기 가득 한 몇만 정도 되나 봐요. 거기서 무슨 이런 거 들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웃긴다 그랬어요.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건 비교도 안 돼요. 걔네들은 여렁여렁 하지만요 우리는 그냥 다 같이 고급스러운 춤 출 거예요. 우리는 왕족이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꿈꾸는 자에게요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꿈을 꿔야 돼요. 그냥 그 말씀에 그냥 딱 정착되어서 하나의 정리화된 어떤 책의 한 구절이라고 읽으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말을 절제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 굉장히 해야 돼요. 말 조심. 말을 할 때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말 재갈 왜 물린다 그랬죠? 말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이 뭐라고요? 말을 안 들어요. 이 말이 말을 안 들어요. 요 입이요 말을 안 들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다가 탁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랴 칙칙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랴 칙칙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서 하나님이 가시는 목적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말씨나 우리의 언어 행사가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 방향이 주인의 방향에 맞아야 돼요. 주인의 방향은 뭐예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린 거예요. 주님 앞에 기쁨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찬송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 딱지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쫙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나아가야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위로부터는 참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참 지혜를 줘요. 참 지혜 중에서 어떻게 반응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온유하다. 그죠? 온유하다. 여러분
진짜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온유한 걸 통해 알 수 있어요. 뭐라고요? 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온유해요. 현재 형제? 봐요. 네. 딱 들어도 온유하죠. 네. 창현 형제? 온유하잖아요. 옌자매? 네, 온유하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온유해요. 위로부터 참지혜가 넘쳐서 그래요. 원하기는 이 온유함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온유가 아니라 그 온유함이 나타내어지는 온유함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 혼자만의 온유함이 아니라 그 온유함이 영향력 있게 나타내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참지혜를 얻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재직 시대에 백악관의 요직으로 있었던 뉴볼드 모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뉴몰드 모리스. 시작. 뉴볼드 모리스. 참 이름이 어렵다. 그냥 모리스 씨라 그래요. 모리스 씨. 그런데 이분이요. 모르다가 이 백악관에서 문제가 생겼느냐면 공권력 남용했다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특별신문 청문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데 이분의 성품이 어떠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아닌 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내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벗어 제키는 거예요. 이 옛날에 그 우리 가수 중에 그 유명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 갑자기 화나니까 올라가더니 갑자기 벨트를 풀르대요. 그랬는데 예, 맞아요. 그런데 이 뉴볼드 머리 쓰는 사람도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딱 아주 청문회 하는데 얼굴이 울그락 하는데 없는 죄를 만들었어요. 중상모략을 하는데 뭐냐면 아주 그냥 공권력 남용을 해서 이 권력을 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 당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 정권에 당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청문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막 얼굴에서 옷을 탁 벗으라고 딱 했는데 뭐가 여기서 뭐가 잡혀요. 이렇게 놓다가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얼굴이 우라 하다가 옷을 딱 벗으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라 싹 하나 꺼내더니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상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진짜 화를 내야 되는데 싹 웃으면서 여유만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쪽지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쪽지에 도대체 뭐가 적혀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해요. 제가 화가 나면은 언성을 높이고 옷을 벗어 제끼는데 그것을 내 습관인 줄 아는 내 아내가 여기다 쪽지를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여보 아무 데서나 함부로 옷 벗지 마세요. 그 쪽지가 딱 적혀있는 걸 보니까 웃음이 나왔던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구나. 그래도 딱 내려놓고 온유하게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자리가 갑자기 화기애애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웃고 났으니까 청문회를 하면 뭔가 몰아가야 되잖아요. 몰아가야 되는데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니까 서로 그냥 웃다가 해프닝이 되어가지고 그 청문회가 아주 은혜롭게 끝났대요. 여러분 우리 온유함이 이런 거예요. 화를 내고 옷을 걷어붙이고 뭔가 사생결단을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죠? 그러고 나면 늘 일이 더 꼬여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다시 다 잡고 미소를 한번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온유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죠. 세상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공감이 생기거든, 이 여유를 한 번만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온유하게 해주세요. 생각 같아서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막 욕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콩도 던졌어요. 콩도. 자, 그 다음에 쌀도 던졌어요. 자, 신기질 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라고요? 실감 나시네. 우리 사모님 앞에 나오시라 했으면 딱 좋겠어 그냥. 아이고 그냥 얼마나 순종을 잘하시. 이렇게 하신대요. 맞아요. 웃고 하는 얘기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것 하나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봐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통로로 들어오는 순간에 사람들은 봅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어딘가로 향하는데 교회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상 하나가 전파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의 전파. 여러분들의 입모양 하나가 복음의 전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를 들어가거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아래층 우리 이웃이요. 거시기 아래층 이웃이요. 지금 딴 집 얘기한 줄. 아래층 이웃이요. 주여. 못 들으셨군요. 자, 그러면 같은 2층이요. 제가 표정이 어때요? 항상 이렇게 돼 있죠? 네. 증인을 삼으려고 했더니 협조를 안 하시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늘 얼굴빛에서도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요. 나중에 딱 염할 때 우리 다 시체 될 거거든요. 염할 때 얼굴에서 나타날 거예요. 자, 염할 때 이렇게 죽는 게 좋아요? 염할 때 어떻게 죽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돼 있나 안 되나 보세요. 예, 저보다 오래 사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진짜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 얼굴까지도 소망하는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원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죠.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 알아? 지금 다 말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우리의 얼굴 표정, 말씨, 말뽐새, 행동거지, 온유하지 못한 어떤 악한 습성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다 못해 어떻게 해요? 늘 브레이크를 딱 잡아서 붙들어 매는 거예요. 정욕을 제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와 육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여러분 육체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집사님 얘기를 했지만 육체의 일을 하면 그것이 넘어서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제어해야 합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하죠? 다니엘이 무엇을 결단한 것입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3번씩 내 성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왕의 진미에 손을 대지 않을 거야. 나는 온전히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난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 여호와를 믿는 자야. 난 믿음으로 사는 자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공포한 삶이에요. 이것이 정욕을 제어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저 사람 예수쟁이야. 딱 봐도 알지 않아? 딱 느껴지지 않아? 이래야 돼요.
제가 보면 목사님들을 잘 알아봐요. 특별히 남자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 보면 딱 이렇게 2대8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살짝 훅가시가 딱 들어가고 와이셔츠를 딱 매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정량을 하고 난 다음에 지사님 할렐루야 이러면 거의 다예요. 그죠? 근데 이제 꼭 그러지 않아도 또 미소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크리스찬의 인상. 이것이 바로 온전히 지체를 그 지체의 정욕을 제어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천사 같아요. 이 모습이 세상 나갈 때, 이 문 밖을 나갈 때 이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 딱 끝나자마자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을 탁 피곤해. 벌써 완전 다르죠. 찔리죠 다. 어머 찔린대요. 우리는 갈 때까지도요. 집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그게 쫙 연결돼야 돼요. 주여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주님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중얼거리고 굼시렁거려요. 하나님 근데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랬더니 저 어이가 없더니 근데요. 막 이러면서 혼자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또 갑자기 혼자서 또 저기 뭐지 집회도 해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있지 믿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다 또 어쩔 때는 할렐루야 하시지요. 이러다가요. 어쨌든 그러니 얼마나 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의 정욕들이에요. 이 정욕 가운데에 온전히 육신의 냄새가 날 만한 것들을 제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싸움, 다툼. 첫째는 누가 싸울까요? 내가 싸워요. 내가. 여러분 제일 싸움이 치열한 게 이 안이잖아요. 여기. 어쨌든 여기가 터져. 여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시한폭탄도 터지고 이 안에서 폭탄도 터지고 지뢰밭도 터지고 난리가 났어. 막 걱정도 들어오고 미움도 들어오고 시기도 들어오고 질투도 들어오고 염려도 들어오고 근심도 들어오고 불평도 들어오고 불만도 들어오고 교만도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어. 이 안에 난잡해. 그래도 서로 평평평평평 빵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싸움, 다툼. 요게 이제 복잡해지면 이제 옆에 나 건들지 마라. 나 건들면 좋은 소리 안 나온다. 이러면 이제 누군가가 탁 빌미를 좀 뭐예요?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어때요? 싸우는 거죠.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싸움과 다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싸움과 다툼 중에 특별히 2절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살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인이 뭐예요? 미워하는 거. 성경은 분명히 살인이요. 칼로 푹 찌르는 것만 아니고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살인자로 살인 미수를 저지른 사람은 얼마 안 되잖아요. 대부분 미워하지. 민수 같은 이라. 미워 죽겠네. 막 이렇게. 그럼 어때요? 벌써 푹 찌른 거예요. 살인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으면 좀 혼자서 해보는 걸 뭐라 그러죠? 재연해보세요.
푹. 내가 또 2번 미워했어. 푹푹. 3번 미워했어. 푹푹푹 이렇게. 그러면 아마 갑자기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갑자기 저를 미워했어요. 1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푹 찔러서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 가질까 안 가질까요? 여러분 우리 이 정도로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미워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하죠? 저는요 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부터 미워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미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원망스럽고 좀 속상한 마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긍휼 긍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너도 그래 너도 그래 이러면은요 좀 있으면 없어져요.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 진짜예요. 해보세요. 너도 그렇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진짜예요.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필요해요. 자꾸만 남만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자꾸 푹푹 찌르는 거예요. 꽤 여럿을 찔렀어요. 찌르지 말아야 돼요. 찌르지 맙시다. 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무엇이? 미움과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움과 살인이 근접하는 경우가 어떤 걸로 많이 오냐면 시기로부터 시작해요. 보면 이렇게 질투, 시기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요걸 잘해.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뭔지 기분 나빠. 아주 기분 나쁘단 말이지. 그냥 기분 나빠. 조용히 있어. 말하지 마. 막 요렇게. 그러면서 그 안에 자꾸 시기심이 샥 들어와가지고 괜히 미워해. 이게 다 뭐라고요? 살인이에요. 제가 지금 미워. 말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푹푹 한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긍휼.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는 그러더니 하나는 긍휼. 좋아요. 좋아요. 자 긍휼. 그러는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도 그래. 너도 그래. 아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 닦은 거예요. 지금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목사님이 그래도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모범이 되려면 제 안에 악독기 가득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래도 최대한 양심적이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악독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살인이 가득하면 말씀 전할 때 어떻겠어요? 오금이 저려요. 저 진짜 그래요. 막 머리카락이 쏙쏙 셔요. 어쩔 때는 무슨 얘기하다가도 너도 그래. 그럼 여기가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제가 간혹 울 때는 너나 잘하세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미워하기 전에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 특별히 온전하게 이기는 방법은요. 지금 얘기한 거예요. 긍휼. 너도 그래. 미워할 때마다 푹 해봐요. 푹. 자, 우리 교독 경제 5번 미워했어요. 해봐요. 네, 5번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거 말고 이게 제대로 안 들었구만. 자, 우리 집사님, 자 3번 미워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미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긍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도 그래. 산 증인이 있으니까 제가 다음 주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점검이 되니까. 아멘! 자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정욕의 기도를 제어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쩔 땐 멋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 멋대로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 왼수 덩어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정욕의 기도를 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을 줄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 도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진실한 기도를 들으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하게 구하는 자를 들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정욕의 기도를 제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십니다. 정욕의 기도를 제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나는 지체의 정욕을 제어합니다. 정욕의 기도를 제어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사랑하는 것을 제어해야 합니다. 무엇을 제어하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세상 사랑을 제어해야 돼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똑같이 쫓아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끝까지 버텨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순교당해서 목베임을 닫는다 그래도 끝까지 버텨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온 민족을 다 죽인다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온전히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으로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랑하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랑은 이 안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흰주단지같이 여기는 무엇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부모님들을 보면 환자, 아픈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식이 우상이에요. 저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많은 분들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치유를 경험하고 그러는데 공통사항이 뭐냐면 이 아픈 자식을 둔 부모님이요 너무 집착해요. 그냥 그 아이 하나면 모든 게 집중적이에요. 그 아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요. 가정의 모든 대소사도 그 아이 중심, 뭘 결정하는데도 그 아이 중심, 예배도 그 아이 중심, 뭐 어떤 걸 바쳐도 그 아이 중심. 그 아이 하나면 재물이야 그냥. 우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세상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그 아이 누구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지 왜 그거를 다 우상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주상을 새겨놓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오직 제단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유일신은 하나님 아버지죠. 주상이나 목상이 아니에요. 헛된 제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헐어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쪼개야 돼요. 그리고요 불살라 없애버리세요.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들 자유해져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막 거기에 연연하죠. 그러면 그 아이가요 십자가가 됩니다. 항상 그 일로 넘어져요. 그냥 탁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시니도 여호와 죽이시니도 여호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처분하세요. 제가 딱 산증이에요. 우리 아이가 죽으려고 꿀딱꿀딱 거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새벽 제단을 쌓고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깊이 들어가니까 어떤 걸 주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언제나 함께 느끼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게 어디서 불렀는지 아세요? 중환자실 안에서. 이 약 마지막으로 쓰면, 마지막인데 이거 안 되면 죽어요. 그때 표시가 완전히 여기다가 주사바늘, 애는 요만해요. 여기다 주사바늘, 여기다 주사바늘, 여기다 주사바늘, 여기다 주사바늘, 발가락에 주사바늘. 애기가 요만해요. 손가락이 요만해요. 거기다가 다 꽂아놨어요. 똥구멍에다가는 온도계 푹 꽂아놓고요. 그래가지고 애는 또 호흡기 물고 질겅질겅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언제나 그 찬양을 불렀다니까요. 주책 맞은 거죠. 그 와중에 찬송이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때 살리셨어요. 그때 다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생명까지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죽어도 그냥 우상 만들지 마세요. 내 생명까지도 우상 만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막 내 생명에서 막 요즘에 특히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든지 길게 오래 살려고 낙한 게 얼마 돼 막 이래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병 걸려요. 그냥 담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그 담대함 안에서 역사하세요. 세상 살아가는 거 제어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살아가는 거 곧 간음이에요. 간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줄 아시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시기까지 사모하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맞아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곳이 여기예요. 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시기하지 아니하시도록 이 안에 다른 주인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이 안에 내가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끄집어내야지. 어떻게 성령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두 주인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끄집어내야죠. 과감하게 헙시다. 깹시다. 쪼갭시다. 불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줄로 매인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능력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